영국의 양심으로 불리웠던 분이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는요,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고 사회개혁을 했던, 그래서 영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양심이었다,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윌리엄 월버포스는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영국 하원에 진출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적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영국 의회가 부정부패가 아주 그냥 쩌든 것을 보고는 그 의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 깊게 깨달았습니다. 1787년 10월 28일 28세의 젊은 나이에 그의 일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노예 모욕을 금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습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노예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큰 이익이 되던 시대입니다. 왜? 노예들 막 잡아다가 그냥 족치고 일시켜도 돈이 안 들어가요. 다 공짜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병들면 그냥 갖다 버리고 죽여도 사람 인권 이런 게 없던 시대예요.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그냥 노새처럼 아주 그냥 뼈 가죽이 늘러붙도록 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처럼 인건비 한 사람당 200만 원씩 240만 원씩 따박따박 주던 시대가 아니니까 순수 자기 수입이 되던 시대니까 나도 다 이제 노예를 데려다가 노예를 부려먹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이게 말이 통하냐고요.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결국 이루어지게 돼서 1807년 드디어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키고요. 1833년에 노예 해방 법령을 드디어 통과시켜서 노예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영국의 과거, 영국의 현재, 영국의 미래를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미래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사람마다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적으로 살아갈 나를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도요,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그냥 뭐 덤벙덤벙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은 어떤 사업에 치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원자력은 약하고 태양광을 한다. 거기에 부정부패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일본에서 그 태양광 사업이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 모든 가정마다 국가에서 그냥 공짜로 태양광 다 설치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기세가 좀 약하게 뭐 몇십만 원씩 내던 집 한 몇만 원씩 내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태양광을 하는데 그냥 벌판에다가 그냥 산에다가 민둥산을 만들어가면서 원주 지금 어디입니까? 거기에 이번에 여러 사람 죽었는데
그냥 산을 그냥 다 꺾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항의를 했는데도 그냥 중앙정부에서 찍어 누르니까 밑에서 경찰도 그 공무원들도 찍소리 못하고 설치했는데 결국은 이번 비에 7명인가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참 지금 거기다가 풍력, 풍력도 참 좋은 거예요.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전을 돌릴 수 있을까? 자꾸 연구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그냥 그 좋은 아이템을 따가지고 중국 정부에다 넘겨주고 거기다가 5,700억 돈이 들어가고 다 중국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좋은 제도인데 그냥 눈 감고 이건 어차피 못해 이건 안 돼 그런 사람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시도를 해봐야 돼. 안 되면 태양에다 갖다가 그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지구로 쏘는 어떤 장치를 개발한다. 뭐라도 좀 해야지. 막 이런 것처럼 막 개발을 해보도록 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걸 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거기다 돈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쓰잘데없는 데다가 그래서 자기 측근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 포진해가지고 지금 원자력인가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거기 가 있대죠. 그 자기가 앞으로 원자력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하는 프로필을 쓰라고 그랬더니 원자력 홈페이지 가서 싹 뺏겨가지고 딱 냈는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죠. 그렇죠. 더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현재의 상태와 미래적 상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떠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요 뭘 이야기할 때 족보 이야기 좋아해요. 족보. 너는 누구냐? 저는 경주 김가 계룡군파 34대 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저보다 이제 한 살 위에 분인 여자분이 계신데 제가 볼 때 우리 집안이에요. 그분이 왜냐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경주 김가 계룡군파 34대 손입니다. 그랬더니 나도 계룡군파인데 나한테 누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족보를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왜냐 조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조카. 그 내가 좀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부터는 저를 누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족보 얘기했다가 꼼짝도 못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면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족보를 더 중요시 여겨요. 왜?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족보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족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몰라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현재적 모습이에요. 과거적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도행전에 자기 자신을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예, 육체. 다시 말하면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족보가 대단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치러 자기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자기 옷에 피가 묻을까 봐 그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기뻐하다 또는 동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기뻐하다, 동의하다. 자, 그리고는 막 사람 죽이는데 막 기르기는 날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시체를 메어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냥 가서 사람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검찰이 또 경찰이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 있는 한국 사람 잡아오더라도 함부로 못 잡아옵니다. 거기다가 이만저만한 이 흉악범이 그 당신 내 나라에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문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문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메섹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은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다가 아주 적극적일 때는 아주 그냥 눈에 도끼가 서려가지고 사람 잡아 죽이는데 그냥 막 지리길이 날뛰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과거를 보니까 그렇게 더러워요. 너무 소름 끼치도록 더러운 거예요. 와. 그래서 자기 과거를 뭐라고 했느냐? 배설물이라 해서 배설. 똥. 여러분, 똥 귀중하게 여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똥을 귀중하게 여긴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들은 똥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똥을 그걸 갖다가 이제 넣고 거기에 혈액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합니다. 기생충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고요. 예, 거기에 좋은 균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고. 예. 그런데 그건 자기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고 세상에 누구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또 엄마가 가끔 좋아하게 해요. 애가 이제 이질이 생겨서 파란 똥을 싸다가 이질 약을 먹고 그냥 똥이 노릿노릿하게 싸면 아유 우리 아들 이렇게 아주 고운 똥 쌌네. 아유 이뻐라. 예. 그러나 보편적으로 똥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 한때 뭐가 있었느냐. 똥을 팔았어요. 똥을. 장난감 똥. 그 집에 있으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 똥 장난감을 나 근데 난 그래도 나는 그게 아주 싫더라고. 똥 장난감. 노래도 있습니다. 똥 밟았네 똥
밟았네. 예? 자, 똥 밟으면 기분 나쁘죠. 재수 없죠. 가끔 새벽 예배 올 때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서 깜깜하면 길바닥에 개똥, 그거 아주 고약하죠. 진짜 깨름직합니다. 그런데 자기 과거를 놓고 보니까 그 화가 들어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영광스러웠어요. 어디 가서 어깨를 쫙 펴면서 야 이민들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길르게 다스 출신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를 한 사람이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야 힘들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 믿고 나서 딱 보니까 천하에 쓸데없는 게 그런 거였구나. 김홍도 목사님이 북한에서 있을 때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형님인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린 유년주일학교는 같이 다녔어요. 6.25가 터지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면서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북한에서 같이 있었던 주일학교 다녔던 형님이 멀지 않은 곳에서 내과 의원을 개원을 했어요. 그 형님 찾아갔습니다. 형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여기서 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오. 그 형님이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말이야 겨우 지금 내과 하나 개원했는데 내가 있잖아 조금 병원이 조금 커지면 교회 나가면서 조금 커졌습니다. 쫓아가서 형님 예수 믿어야죠. 이 사람아, 내가 아직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 따면 나가면서 뭐라고 저렇게 계속 핑계대면서 교회를 안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소식을 듣는데 그분이 간암으로 죽었다 이게.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여러분 영정사진 있고 그 밑에 그분 병원장 자격증, 그 다음에 무슨 박사 자격증, 그 다음에 자기 박사도 이제 전공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의학회 무슨 회장 여기만 자격증, 그런 걸 널브러지게 이렇게 놨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까지. 목사님이 그분을 볼 때 천하의 어리석은 자죠. 천하의 어리석은 자. 세상에 똥 같은 거 다 그걸 그냥 귀중한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걸고. 참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 인식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한 후배 목사님이 저를 탁 잡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누구예요? 누구 말이에요? 그 목사님 그 싸가지 없다 그 새끼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군대가 제대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대한신학교 다니면서 그 한 교회에 가서 전도사 생활하는데 제가 1학년 때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4학년 때까지 그 교회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다가 자기 4학년 될 때 우리 신학교로 온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목사 안수를 이분보다 늦게 받은 거야. 예?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목사 안수를 이분보다 1년 늦게 받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자기를 딱 보더니 이제 목사 안수 안 받고 강도사로 있을 때 김강도사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주 깜짝 놀랐대. 저게 속으로 저게. 그래서 이제 날 찾아온 거야. 목사님. 그 목사 있죠. 싸가지 없다 그 새끼고.
왜요? 그랬더니 나이도 어린 놈이 내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내가 가르친 학생인데 나보다 목사 안수 먼저 받았다고 저게 김강두사 그러는데 지금 저기 좀 어이없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내가 아유 참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 번째 인식의 변화는요, 자기를 다른 사도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그가 쓴 서신을 보면 그가 사도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게 뭐냐면 보통 팔삭둥이라고 그러거든. 칠삭둥이도 있긴 합니다. 팔삭둥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급하다고 빨리 나온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오니까 어머니 정을 그만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응? 그걸 팔삭둥이, 칠삭둥이 그러거든.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다. 다 사도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뭔가 조금 자기가 나은 걸 자꾸 자랑해. 응? 자,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응? 부활의 주를 만났다. 그것도 다메섹도 상에서 딱 한 번. 그런데 12제자는 그게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베드로? 제가 한번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베드로처럼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베드로 발 그림자도 못 밟을 존재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꾸 성경에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도 이만한 사람이야. 자, 바울이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조산한 그런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부활의 주를 딱 한 번 만난 거야. 근데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를 몇 번 만났어. 게임이 안 돼. 응?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자꾸 자기 사도성을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지역에 딱 가서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딱 걸리는 게 뭐냐? 너 정말 예수님 사도 맞아? 이거예요. 고린도 지역 사람들한테, 바울한테 너 정말 사도 맞아? 이걸 자꾸 도전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사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그때부터 참 비참해집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약간 선구자적인 기질이 있으세요. 동네 젊은이들이 경운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경운기를 끌고 다니는데 그 경운기에다가 이렇게 좀 그 앞에 그 피대 거는 데를 큰 걸 달아요. 그걸 부레라고 그러는데 부레라는 것은 큰 걸 달아요. 그럼 속도가 보통 한 시속 30, 40까지 나와요. 그걸 그렇게 속도를 내게 하면서 그걸 끌고 화천도 다니고 춘천도 다니고 홍천, 양구 이런 데를 막 다녀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 동네 경운기 한 3-4대 정도 있을 때 우리 아버님이 경운기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경운기를 사니까 우리 아버님 동기들이 너도 나도 경운기 산 거예요. 그런데 경운기 시대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트랙터가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트랙터 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친구들이 이번엔 트랙터? 야 우리도 산다. 너도 나도 트랙터 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약간 선구자적인 그런 게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구자와 후발자. 후발자는 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늦게 사도가 됐지만 내가 일한 사람이다 하고 사도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7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봅니다. 성도와. 자, 성도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어떤 목사님의 넋두리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저 장로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저 집사님보다 더 신앙적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용호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영국의 어떤 소년이 자기가 이제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돈을 헌금하면서 목사님에게 이건 목적 헌금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성경 한 권 사서 보내주세요 하고 목적 헌금을 드렸어요. 소년이.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신약 성경 그걸 해서 거기다가 그 소년 사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다 성경을 보냈습니다. (20년쯤) 시간이 됐습니다. 이 소년도 이제 27, 8세 정도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우연히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혹시 여기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린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 적이 없다고. 아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예. 어떤 선교사가 그냥 선물이라고 하면서 우연히 책 한 권 준 것 같다. 왜 그 책 보고 우리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좀 봅시다. 봤더니 자기가
그 헌금 받아서 사인 보냈던 그 성경책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을 받고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변화받아서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겠냐. 때로는 목회자보다 성도가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합니다. 목사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지만 실제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래요. 자기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는 주후 62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자기 인식이 많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내가 저 성도들을 보니까 저 성도들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자기는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점하는 여자 귀신 내어 쫓고 그 점하는 여자 예수 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감옥에서 거반 죽을도록 매맞고 그 간수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건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쫓겨나간 그 여종, 그 다음에 간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간수,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위대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위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우지 못했어. 성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성도가. 참 성도가 위대한 겁니다. 하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 오늘 본문에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작은 단위를 재는 것이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라고 하는 치수로 숫자, 양, 그 다음에 수에 대하여 가장 작은 것, 너무너무 작아서 그게 미미해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소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였을 때 동일한 단어를 쓰였어요. 소자라고 하는 말 뜻은 육체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고독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지금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이 정도지만,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은 더 대단하다. 이게 성도들이 매일 만나는 게 뭘 만나요? 음란의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퇴근해서 소양로를 탁 지나면 거기에 수많은 아가씨들이 나와서 쉬었다 가세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바로 앞에 충구가 있는데 충구 학생들한테 학생 놀다가 이야, 그 유혹의 바람.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섬긴다고 내가 이런 죄악에 빠질 수 있겠나? 집 골목을 들어서는데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에서 다 막걸리 냄새가 그냥 진동합니다. 내 과거에는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소주에다 맥주에다가 치킨 한 마리, 그 닭다리 뜯을 때 그 맛. 근데 그 유혹을 이기고 자기 집을 향할 때, 목사는, 사도는, 자기는 사도니까 그런 죄악을 거들떠도 보지 않지만 성도는 매일같이 그 유혹의 골목, 그 유혹의 주점, 그걸 계속 지나는 거예요. 그걸
헤매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니까 와, 대단하다. 야, 저 성도와 내 삶을 비교해 보니 이건 진짜, 응?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목사는 그런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유혹을 받아요. 제가 군대 갔더니, 군대 이제 가서 부대 자치 받던 날이 뭐냐면 회식하는 날이에요. 야, 전 중대병력이 연병장에 딱 앉아가지고 그 조그만 이런 사발 같은 거 하나씩 다 있습니다. 중대장이 막걸리를 딱 들고 와서 딱 놀아줍니다. 병장 누구누구, 상병 누구누구, 이병 김용호.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새끼 봐라, 중대장이 주는 건데, 죄송합니다, 저는 술 마시. 영창 가고 싶나? 죄송합니다,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대장이, 야, 사이다 가져와라. 그 다른 병장이, 이 새끼 봐라, 이거. 그게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도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목사한테 누가 술 권하겠어요. 응?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회식 갔는데, 응? 그 총무가 딱 가더니 그냥 다, 야, 요즘은요, 소맥 타는 법도 내가 배웠어. 야,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와인, 주로 와인 마시더라고. 근데 목사님 이거 드세요. 딱 콜라 딱 뽑아다 딱 주는데 그 색깔이요, 와인하고 똑같아, 색깔이. 그냥 콜라 2병 마시고 왔어요. 성도의 삶이 참 힘들어요. 세 번째는 바울이 누구와 자기 자신을 비교했는가 보니까 세상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괴물 같더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합니다.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살며,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일 약한 사람은 자신이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섹스피어의 4대 비극 다른 맥베드에 보면요, 아라비아 향수를 모두 가져다가 이 손에 있는 죄를 말끔히 씻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귀가 나옵니다. 또 어떤 망각죄도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여러분, 인간 본연 깊은 내면에 있는 자기 죄성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는 더 예민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위기를 당할 때, 병들 때, 파산했을 때 자신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무작위로 12명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죄가 지금 다 드러나서 내일 아침 모든 일간지에 당신 죄가 쓰여지게 됩니다. 빨리 달아나시오. 12명에게 전화했는데 그 12명이 다 비행기 타고 카나다로, 영국으로, 독일로 다 도망갔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다윗은 시편 32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그 죄악한 죄를 하나님이, 나는 너
너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피부 속에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말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자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했어요. 이 디모데 전서는 주후 6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서보다 약 3년 뒤에 쓰여졌는데 그는 세상에 그렇게 악하다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봐도 자기가 더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막 고백하고 막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하냐? 로마서 7장의 하반부에 가면 그 자기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합니다. 이런 고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배 위에 올르신 그 예수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그때 만선된 배 위에서 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 당당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꺾어진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인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 그늘 앞에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고 주님 가슴을 파고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그 품에 의지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